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을 구한 시민들에게 119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병원에 불이 나자 자신의 사다리 차를 몰고 와서 3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번 홍수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어 물이 넘치자 보트를 가지고 와서요 4명을 구조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중량천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해 심폐소생술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리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에는 더 바랄 것도 없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위해 112나 119에 신고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의로우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서의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이고 제2부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소한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총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토라 즉 율법서를 듣습니다. 또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1948년에야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장소이며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이는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각 지역의 회당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회당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회당에서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모입니다. 회당에 모이면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회중은 그것을 듣습니다. 보통 안식일마다 한 20장씩 읽게 되면은 1년이면은 구약 성경을 한번 다 낭독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토라와 율법과 예언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요 매주 20장씩 읽다가 이사야서에 이르면 이사야 52장까지 읽고는 다음 주에 이르러서는 53장을 읽어야 되는데 53장을 건너뛰고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랍비가 읽어주는 대로 그 성경을 듣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이사야 53장을 건너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직접적인 예언과 간접적인 예언이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읽고 어떤 부분을 빼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은 설교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양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에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일끄심을 받아 빌립이 그에게 그 읽은 것을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그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갈 것을 청하니까 이 네시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바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공정한 재판도 한번 받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네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까지 연결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 파병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종교회가요 40%를 차지하고 기독교회는 20%로 이슬람이 33% 정도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70%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빌립의 복음 전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연한 순과 같았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나오는 연한 순을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얼마나 거칠어 보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시고 헤롯 때문에 먼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헤롯이 쫓아 올라오실 때 어린 시절 그 고향이 바로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직업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부잣집도 아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바울처럼
가말리엘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심판날에 오시는 영광의 하나님, 곧 만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둘째 아담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박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요한마저도요, 감옥에서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마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리게 되면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제자 애들까지 버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은 20에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노예처럼 팔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간고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이 버리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로마 군병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를 쇠사슬로 묶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반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고 나아가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고, 고통과 근심, 수고를 나타내고 질고는 괴로운 질병, 슬픔과 비통함을 뜻합니다. 즉 질고는 죄로 가득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지옥까지, 지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씨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 제물은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두 흠없는 수양으로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배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갖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선택된 2마리 염소 중에서 1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게 짊어지우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광야로 가는데요. 그 광야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돌로 치고 발로 차고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갈고리 십자가 제단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그는 능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과 헤로드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는 포악과 흉악을 나타냅니다. 강도들이 이 포악과 흉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포하지 않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강도인 바라바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죽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한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 때 문설주와 좌우분 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살리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직접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로 씨는 후손, 즉 씨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의 자녀고 그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로마서 3장 9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이 지은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원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심 그대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사야 53장과 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16절의 말씀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치우시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AD 70년에 디도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유랑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체포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의 유대인들은 1100만 명이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음에도 그들은 왜 유대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민족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대인의
20%가 기독교인이고 이제 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험난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주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몸을 다드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를 하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교육자들과 또한 많은 죄종들과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